의도대로 큰 폭우에 피해는 없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로하시고 빠른 회복과 복구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0년 전에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발표하기를 우리 약 3,000개 종족이 아직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금방 불렀던 찬양대 찬양처럼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에서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3,000여 부족에게 성경이 번역이 다 되면 모든 일방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이니까 그때쯤 오시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얼마 전에 성경 번역 한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성경 번역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했더니 30년 전에 3,000개 종족 언어가 남았다 했는데 지금은 800개 정도 언어가 남았답니다. 그리고 또 한 2,000개는 거의 다 되고 있고요. 지금 컴퓨터가 발달하고 학문이 더 발달하면서 번역하는 단계가 단축되기 때문에 30년 동안에 2,000개 언어가 번역됐다면 이후 30년에는 마저 800개와 남은 부족들이 번역이 다 된다면 어쩌면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어쩌면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공동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예외 없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작은 고난과 환난도 있지만 아주 큰 환난, 큰 사망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정과 개인도 경험하지만 공동체가, 사회나 국가 전체가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건널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유달리 우리 민족은 이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지리적으로 반도에 있기 때문에 저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우리가 침략을 당했습니다.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선 선조 때의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6년 동안 우리 한반도가 피폐해지고요,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온 나라가 파괴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 지나고 불과 38년 이후인 1636년 때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병자호란이 왔습니다. 청나라가 공격했는데 불과 59일 만에 강화도와 남한 산성이 함락되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인조가 성에서 나와서 항복하러 갈 때에 사가한테 기록을 하라 했는데요, 그래도 체면을 세운다고 항복이라고 적지 말고 하성이라고 적으라 했습니다. 성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로도 봤는데요, 삼배구고도 했습니다. 저 위에 앉아있는 청나라 황제한테 우리 인조가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하면서 이마에 피가 나도록 땅에다가 9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60만 명 넘는 포로가 잡혀갔고요, 왕자도 그 가운데 포로가 되었습니다. 몇 년마다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조공을 바치지만 국가의 자주권만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조선이 경술 국치 1910년도에 일제에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일제강점기 35년의 치욕스러운 고통의 순간을 국가적으로 보내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군이 기울어가고 일제의 마수가 뻗치는 그때에 우리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하게 주셔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오면서
조선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심으로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함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역시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건강으로 환난과 어둠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기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 60년경에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고난을 겪었는데요,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에 겨운 고난이었다, 견딜 만한 고난이 아니었다, 심한 고난이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이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했습니다. 도무지 회복하기 어렵고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살 소망도 없는 고난을 내가 겪었다 했습니다. 어떤 고난인지는 동정심을 유발할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아픔을 겪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지금 차라리 삶을 포기할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 큰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까? 이런 고난의 밤을 통과한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사망의 우리를 건지셨다. 과거입니다. 과거에 건지신 하나님 또 지금 건져주실 것이야. 그리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과거에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건져주실 거야. 그리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건져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뿐입니까? 다윗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안 간다, 이게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납니다. 엄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말씀 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한글 성경은 엄침한 골짜기 이랬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사망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사업에 부도가 나서 경제적인 큰 타격을 당했을 때에, 건강의 문제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처럼 그런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뭐랬습니까?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 건져주실 거다. 할렐루야. 미래에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에 믿음의 사람도 겁납니다. 하지만 그때에 해야 될 일,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그 능력이 변함이 없다면,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지금도 건져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후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여전히 건져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옛날 마룻바닥에서 눈물이 콧물이 땅에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 덕분에 우리 조국교회가 35년의 강점기를 지나고 70대 80대 지나고요, 지금의 부흥의 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이어가셔야 됩니다. 국가의 운명이 기울던 어느 날 저녁 석양이 지던 때에 조국 유다의 그 멸망을 앞두고 하박국이 유다를 위해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1장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보고만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얼마나 기다리면 응답해 주실 겁니까? 왜 이리 늦습니까? 하박국이 기도할 때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늦다고 생각해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데 반드시 응답된다. 늦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945년에 마침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슴 아프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북한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했고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영국 성공회도요, 개신교입니다. 거기에서는 목사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천주교 신부하고 다릅니다. 결혼도 하고 개신교의 일종입니다. 돌아가신 고 대천덕 신부가 계십니다. 우리 한국 이름 대천덕 신부. 태백에서 예수원을 수돈을 만들고요, 우리나라에서 참 헌신하셨던 신부십니다. 이분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될 거라고 신부님은 생각하세요? 했더니 대천덕 신부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가 차면, 눈물이 차면, 남한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차는 순간에 그때 통일될 겁니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면, 눈물이 차면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더 채우셔야 됩니다. 기도를 더 채우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그 눈물병에 차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병에 다 차는 순간,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족뿐 아니라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고난의 밤을 지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너무 갑자기 황당스러운 일을 당하면 기도조차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호랑이가요, 하면 동물들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금이 절어가지고요, 오줌을 지르고요, 발이 안 떨어집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면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셔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저를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이 사고 쳐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목회하다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끙끙하는 사람, 목사님들은요, 마지막에 뭐 한 줄 아세요? 사표 냅니다, 여러분. 목회 어려움 당하면 기도원에 40일 기도로 갑니다. 기도하고 내려오면 반드시 하는 일이 사표 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용감해집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부정직이 돼요. 뭐 내 나가도 한 도와주시겠지 이랍니다. 그래서 목회 선배들이 저보고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러 가면 안 된다. 그때 교제하러 다녀야 된다. 선배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도움 구하고 상담하고 기도해달라 하고 이래야지 목회 위기를 극복한다 했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혼자 병듭니다. 문제 생기면 전도에다가 이야기하세요. 사랑방 목자님께 이야기해서 사랑방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비밀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받았던 그 위로 가지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유가 뭔지 알 수 없지만 고난을 겪은 이후에 주께서 나를 위로하신 그 은혜 가지고 성숙해지고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받은 응답 가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가지고 그 사람의 눈물 닦아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비슷한 처지에 받았던 그 은혜 받았던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분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했고요, 교회 와서 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교회에서 독립운동의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말 언어를 지켰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독립운동가 이퀄 교인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혼자 병들다가 혼자 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에 나누셔야 됩니다. 먼저 받았던 그 위로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누면서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코미디언 중에 밥 호퍼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분이 1903년에 태어나서 2003년도에 죽었으니까요, 우리나라 내로 101살 때 죽었습니다. 장수했습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 재능 가지고요, 사람들을 웃기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분의 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유문 공연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부상을 입은 그 부상자들이 있는 병원에 와서 부상을 당한 미군 병사를 위로하는 코미디 공연을 했는데요, 맨 앞쪽에 앉아서 박장대소를 하고 박수를 치는 두 병사를 보면서요, 자기가 위로하러 왔는데 두 병사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병사가 맨 앞줄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뭐 다리가 없는, 지뢰 밟아가지고 다리가 없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 많은 부상자들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두 사람이요, 오른팔이 없는 병사가 있고요, 왼팔이 없는 병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란히 앉아가지고
자기의 공륜에 박수를 치는데요, 두 사람이 붙어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박수 치고 있습니다. 한 팔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자기가 너무 큰 감동과 위로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함께 내 한 팔 없지만 서로 한 팔을 올려가지고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우리 남산제일공동체에 갈수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거의 종종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 아직도 붙들고 있는 내 고집, 내 자아를 하나씩 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풍랑이 치면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밖에 던져버립니다. 이 배가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방해되는 걸 다 검어보았고 생명이 다 던져버립니다. 큰 풍랑이 칠 때에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못된 자아들, 고집들, 세상 것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저희 할머니 세대들이 부흥회 때만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럼 아시죠?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저희 할머니도 많이 불렀습니다. 전부여 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저만 독창합니까? 주 나를 외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그렇지 않습니까?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주님 앞에 손들고 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할머님들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온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기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이 통하는 사랑방 식구에게, 전도회 회원들에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고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가다 보면